드디어 오늘 신약 성경대학 마지막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오늘 요한계시록하고 마치면은 방학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12월 아마 1월 초중순 정도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대학이 마치면 교리대학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은 더 재밌더라고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원래 그 책 제목이 아포칼립시스 요한누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요한누 보면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계시록, 계시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지금 우리는 돼 있지만은 요한의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 벗기다, 폭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뭘 벗기고 뭘 폭로할까요? 그 1차적인 의미는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비밀들,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봉인됐다가 이게 봉인이 떼지면서 하나하나 떼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상징들과 사건들과 그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려준다, 폭로하다, 벗겨내다라는 이 비밀들을 벗겨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구약 성경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다니엘서, 요엘서, 스가랴서 주로 이런 책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상징으로 나오지만은 상징으로만 나와요. 상징으로 단어로만 나와요. 근데 이 구약 성경 다니엘이나 요엘이나 스가랴에 가면은 이 상징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아이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그 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상징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내 바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취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취는 뭐죠? 뭐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약속되고 그 다음에 준비되고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취라고 그러잖아요. 자, 서론에서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의 이름이 몇 번? 4번이 나온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에 체포되어 에게해에 있는 조그맣고 황량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다. 거기에 유배당하죠. 박스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의 말년에 로마를 다스렸던 도미티안 황제는 잔인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리고 핍박의 그 규모와 반경이 더 넓습니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형상 앞에 절하면서 가이시스 큐리오스 황제는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외우도록 명령했다. 요한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자 로마 재판정은 그를 위험한 무신론자로 낙인 찍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말라 죽으라고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보면 반모섬은 화산섬이었으며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화산은 폭발했죠. 지금 그래가지고 꽤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트레킹 하다가 아마 그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화산섬이었으며 로마 제국은 정치범들이나 중범자들을 추방시키던 여러 섬 중에 하나였다. 주변의 둘레가 약 25km 정도 되는 섬이었고 로마 시대에는 이곳에 채석장이 있어서 정치범들이 그곳에서 강제 노동 혹은 옥사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채석해가지고 뭘 했을까요? 로마로 가져가서 또 로마가 건설하고자 하는 도시들의 그런 건축 이렇게 재료로 이렇게 사용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요한의 생애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오른쪽 밑에가 1번입니다. 예루살렘부터 갈게요. 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설교로 예수님을 만났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세례 차이는 뭘까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저 물로 세례죠. 회개하고 물로 세례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죠? 성령 세례죠. 성령의 세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었다. 저 위에가 지금 요단강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위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여행했고 가르침을 들었으며 기적을 보았고 변화하신 모습을 목격했다. 네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거의 유일한 사람이죠. 5번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일했고 그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 사도행전에서 요한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반모섬. 요한은 한동안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오타네요. 여기에서 요한은 계시록을 뭐 했어요? 썼다. 답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에베소 7번. 요한은 그의 노년의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는 아마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 보겠습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박해받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죠. 이 지역이 주로 터키 지역이죠. 예전에 우리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터키는 아시아로 있다가 지금 유럽으로 다시 지역을 옮겨줬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월드컵 하면 터키도 아시아에 속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소개하고 있는데 칭찬, 책망, 가르침, 약속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칭찬이 뭐예요?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가르침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 약속은 그렇게 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견뎠다. 책망은 없고 가르침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다음 칭찬만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칭찬. 책망은요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허용했다. 가르침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돌. 그 다음에 도와드랴. 사랑, 섬김, 믿음, 인내가 처음보다 더했다. 책망은요, 우상 숭배의 재물과 부도덕을 허용했다. 가르침은요, 심판이 다가온다. 믿음을 지켜라.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받음. 그 다음에 사대교회. 책망은요, 죽은 교회. 그 다음에 가르침은 회개하라, 남은 것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약속은 명예를 얻고 흰옷을 입음. 빌라델피아. 믿음 안에서 인내했다. 칭찬이고 책망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은 믿음을 지켜라. 약속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또 새 이름,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칭찬은 없어요. 그 다음에 책망은 미지근했다. 가르침은 그 다음에 약속은요, 예수의 보좌에 함께 하겠다. 자, 쭉 보시면, 자, 칭찬받은 교회가, 책망은 없고 칭찬받은 교회가 몇 개예요? 네,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칭찬이 없는 교회가 에베소, 그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그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 버가모, 도아드랴, 사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그 뭐죠?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는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얘가 가장 이렇게 심각한 교회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대로 가겠습니다. 주 95에서 96년경.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공공해질 즈음에 기록되었다. 학자들은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본다. 아시아 교회들이 성숙기를 지나 뭐예요?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복음이 전해진 지 거의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교회들이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쇠퇴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뭐 어찌 됐든 간에 믿음을 떠나서 물량적으로 다 포함해서 성장의 시기가 언제였냐면 80년대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벌써 30년 돼가고 있잖아요. 한 25년. 결국 우리나라도 거의 거반 100년 정도밖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록 장소 어디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석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 관리들이 주둔해 있었고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아까 궁금해했던 그런 부분들 그 필기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래도 구입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은 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제? 자, 말세에 되어질 일. 말세에다가요 장래, 미래, 장차 이 한 세 가지를 써놓으셔도 됩니다. 말세, 장래, 미래, 장차.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사건들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기록되었다.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다. 왜 그럴까요? 상징이 많아서 그런다. 상징이. 그런데 또 상징의 의미만 이해하면 더 쉽죠. 쉽고 재밌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후 벌어질 7년 대환란, 새로운 우주의 창조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박스 보십시다. 함께 읽을까요? 때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더 나아질지 나빠질지 질문하고, 낙관주의자들과 회의주의자들은 서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두 입장이 다 틀렸다. 더 나아지고 더 나빠지는 현상은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선이 계속 진보하면서 악이 서서히 무대 뒤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진보하면서 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선과 악이 함께 진보하며 완전히 무르익어서 각각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맺고 서로에게 대항하는 최대치의 능력을 보여준다. 어느 한쪽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대치 상태가 극명하게 커진다. 극명하게 커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선과 악이 종말에까지 공존하지만은, 그죠? 선을 행한 사람은 더 분명한 선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랄하게 이렇게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종말이 가면 갈수록 그 악이 더 드러나게 된다고, 사라지지 않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줄어들지 몰라도,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그 적은 무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요, 더 오히려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주님이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마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 보면은, 어쩌면 지금 갈수록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은 무리들은 오히려 더 정금처럼 그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1번 읽어주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세들을 심판하실 사자. 그 다음에 오해할 수 있는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하신 주님이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소개한다는 거죠. 자, 핵심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계시, 예언, 편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계시, 예언, 서신, 편지, 이 세 가지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일부 서신서 형식을 따르지만 대부분은 묵시 문학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묵시가 뭘까요, 여러분? 묵시? 잘 이해되는 그런 문체가 아니라, 뭔가 상징이고 뭔가 좀 비밀스럽고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의 형식의 그런 문학적인 그런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요, 신약 성경 가운데 예언의 말씀에만 주로 초점을 맞춘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이 책을 예언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언서. 자, 묵시문학은 특성상 많은 상징적 언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유적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디하고 비슷해요? 다니엘서에 좀 비슷하죠. 다니엘서. 자,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몇 번? 300번 넘게 인용한다. 이런 책은 없습니다. 이게 연결돼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들. 결국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죠?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약한 자는 심판을 받는데, 이 동일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 구약 시대에 있었다. 주로 그것을 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들이 어디에? 다니엘, 그다음 요엘, 그다음에 스바냐, 스가랴 이 세 책에 가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300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을 그렇게 어려운 척으로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300개 이상의 상징들 때문이다. 청각 장애인이 각각의 모동작으로 의미를 지닌 수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 요한은 그가 사용하는 각각의 상징들 뒤에 어떤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요한 그리고 성령이 의도했던 방식대로 그 상징들을 해석하면 된다. 어려운 책 아닙니다. 비밀의 책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잘 설명하기,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건을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상징, 그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부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뭐죠? 우리가 해석 방법만 아면 돼요. 해석 방법. 그래서 해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징 안에는 여러분 신천지 이만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이만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상관 있게 상관성을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죠. 그 상징 의미하는 거. 그다음에 이 상징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사건인가?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대한 암시가 250에서 550회 등장한다라고 해요. 자, 요한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뭘 합니까? 은어를 사용했다. 왜 은어를 사용했을까요? 지금 현재 요한은 어떤 몸이에요? 유배당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관찰 대상자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 관리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너 뭐 쓰고 있어? 이리 줘봐 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로마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음녀를 도미티안 황제 이 나쁜 새끼 살인자 만약에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써버리면 어때요? 이 편지 다 빼앗기고 오히려 더 혼나겠죠. 살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음녀나 용이나 옓뱀이나 이런 것들을 은어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핍박하고 있는 그런 주체자들을 은어로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은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속으로 볼 때 폭군이라고 혹시 합니까? 자, 맨 아래 박스 보면 아마도 요한의 환상에서 각 세부 사항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 각 상징을 급히 풀이하려는 사람은 상징의 의미와 책이 장대하게 호소하려고 하는 말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겠습니다. 왜? 자, 읽어주세요. 네, 지금 우리 짧은 시간에 지금 1시간 반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그 서론을 이해하는 시간이니까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제공하기에 기록되었다. 자,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하여서.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성도들을 대항하던 모든 세력들에 대해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뭐하며 확신시키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자, 핍박받는 성도들이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뭐하도록 인내하도록 인내. 자, 여러 가지 의문들이 교회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것일까? 그는 어디로 가셨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 가셨는가? 그는 왜 즉시 오시지 않는가? 계시록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금 당시에 지금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과 갈등들이에요. 이것들이 제자들은 금방 올 줄 알았죠. 성도들은 금방 올 줄 알았죠. 그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계셔요. 언제 오실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지만 당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1차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직접 본 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자기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세대 제자들이 말씀을 어떤 근거로 말씀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은 무엇이라고요? 성취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든 창조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 양정무 선생님이 마이크 들고 박스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입이 지금 아파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세상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한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으며 원자폭탄이 2번이나 투하되었고 대학살과 동족 상잔 등의 비극이 야기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우리는 칼로 보습을 만들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는 대체 언제 도래할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문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한다. 그것은 기다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주 만물에 대해 작정하신 모든 일을 아직 다 끝내지 않으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천지창조 때와 같은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본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때에야 비로소 역사는 끝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줄도 준비하셔요. 자, 두 번째 줄에 자 우리 최정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박스. 요한계시록이 없는 성경을 상상해 보라. 구약 시대 이후에 네 복음서가 나왔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모험적 선교 사역이 소개된다. 서신서가 그 뒤를 잇는 여기까지는 다 좋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다. 역사는 이제 어디로 진행될 것인가? 어디서 끝나겠는가? 자, 어디로 진행되고 어디서 끝날 건가를 어디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선임 집사님께서 그 다음 박스 한번 읽으실래요? 창세기의 처음 세 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 장 사이에는 특별히 강한 대비가 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1, 22장은 새로운 창세기다. 창세기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타락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창세기에 새 창조, 새 창세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1장 1절이 대조되고요. 창세기 1장 5절과 계시록 21장 25절이 대조되는데 자,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 문은 언제 닫아요? 밤에 닫죠. 문을 안 닫는다는 건 뭐죠? 계속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그것도 비유죠. 사실은 이것도 비유죠. 밤이 없는 시대가 새 창조의 시대구나. 그래서 빛과 어둠을 이제 그런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이제 해석을 하겠죠. 또 대비도 하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과 계시록 2장 10절.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시록에서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대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유혹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은 어때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3절과 계시록 20장 10절도 대조됩니다. 여기 써놓으셔요. 그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과 계시록 21장 4절. 일단 본문만 쓰겠습니다. 장절만 쓰시고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기록하셔요, 집에 가셔서. 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과 계시록 22장 3절. 자, 써놓으시고요. 보면은 지금 심판이 있었고 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새 창조에서는 심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과 계시록 22장 3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과 계시록 22장 14절. 자, 창세기에서는 타락한 인류가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새 창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창세기 3장 24절과 계시록 22장 4절. 자, 쓰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PC본으로 가겠습니다. PC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1장 내가 본 거 땡땡 과거의 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 20절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남자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주로 살아 있고 일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뭐죠? 일이나 달려갈 채비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사역, 교회로 말하는 공동체로 말하는 사역을 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 그런 뜻입니다. 또 사역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띠를 띄었다라는 것은요, 일을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흰머리라는 그런 의미, 그 상징이 나오는데, 흰머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허리에 띠를 띠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에 흰머리 했다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각 몸에 허리와 가슴과 이 흰머리를 가진 이건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상징입니다.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가시면 지금 있는 일, 현재 있는 일, 성경을 지금 작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이 뭐예요? 그 교회 에서버 주사빌라 이 5교회의 지금 현재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고 또 고발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 바가모 교회 주신 말씀, 도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 사대 교회 주신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또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는 또 이 지금 5교회에 어느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거기에다 메모를 해주세요. 나는 이 5교회에 어느 교회에 지금 해당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라고 한번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자, 그 다음에 4장에서 22장 장차될 일, 미래의 일. 4장에서 22장 범위가 가장 많죠. 분량이 앞으로 될 일. 이게 뭐죠? 누가 할 일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심판자. 심판하실 일이 아닌데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이 등장하고요.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또 등장하고. 자, 우리가 보면 거기 써놓으세요. 순서를 그 7인으로 봉인된 책 그 밑에 그 공간이 있죠.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인이 뭐예요, 여러분? 편지 봉투. 지금은 풀로 바르지만 옛날에는 뭘죠? 그 끈적끈적한 그 뭐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도장까지 꾹 이렇게 녹여서 딱 찍잖아요. 그걸 이제 봉인이죠, 봉인. 그 하나씩 떼어내놓으면 그 봉투 안에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나팔. 나팔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주로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의 상징이에요. 나팔을 불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심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을 시작할 때 뭘 부려요?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될 일은 마치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구원을 확신하는 날이고 확증하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기간이 나오는데, 바로 7년이 아니라 3년, 셋대 반 해가지고 3년 반 하면서 3년 반 중간에 그 서막이 있어요. 여분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막이라고 그러는데 대기 시간이에요. 각각 다 있습니다. 이 나팔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셋대 반 동안 심판하시다가 잠시 멈춰요. 그때가 막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겠어요? 거기서 다시 구원을 얻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이 그냥 7년 내리 그냥 쫙 심판해 버리면 그 중간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정말 심판 때에도 그 중간중간에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크셔요. 그 나팔은 그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7 대접. 대접은 뭐예요? 어떤 음식이나 무엇을 지금 담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엎어버려요. 이제 대접 때 다 첫 번째 대접 엎어버리고, 두 번째 엎어버리고. 그럼 엎은 것은 뭐예요? 음식을, 정미 집사님 음식 가져오다가 저한테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 해왔는데 가져왔습니다. 근데 안 먹어요. 정미 집사님 뭐야? 음식 솜씨도 없고 간도 못 맞추더만 화가 나고 엎어본다고. 그럼 뭐겠어요? 나를 심판한 거예요. 에이 진짜 재수 없어. 목사님 미워, 싫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접을 엎어버려. 그때 이제 그 내용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말들 색깔 각각 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들이 막 등장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본론으로 배울 때 그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론의 시간이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자, 미리 이렇게 힌트를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는데, 나팔 재앙과 이 대접 재앙은요, 불신자들의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곧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완전한 최후의 심판 전에 이 마치 심판과 같은 이런 것들, 그냥 회개의 목적. 그냥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어떤 심판은, 신약 성경에서 심판은 주로 뭐죠? 거의 요한계시록에서만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상징으로 또 장차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진행할 때 원소스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키실 때 열 재앙의 그 내러티브를 가져와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심판, 악인들에 대한 심판,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그 원소스는 우리를 어디로 보냐면은
출애굽 때 10가지 심판을 원소스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심판의 그 상황들을 보시면은 그 애굽의 열 재앙의 심판의 사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막 그거 있죠.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전혀 없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셨던 심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보여주셔요, 여러분.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이제 그 죄의 상징, 죄의 원소스들, 죄인의 상징, 악의 상징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시키죠? 바벨론, 음녀, 그 다음에 옛뱀. 옛뱀은 뭐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결국은 사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뱀들의 원어를 보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좀 악어 같아요. 굉장히 사납고 되게 이렇게 추잡하고 거칠고 용모가 단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뭐죠? 죄인들이 산 대표적인 장소 아닙니까? 악인들이 사는 대표적인 장소. 악인들이 살고 다스리는 도시, 나라. 이 바벨론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메뚜기 재앙 막 이런 그 해충들, 곤충들 재앙들이 나중에 또 나온다고요. 황충들 이런 이 메뚜기들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왔어요? 지금 출애굽기 거기 내러티브 심판 내러티브에서 지금 오는 이 벌레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한이 은어를 사용했을 때 지금 당시에 그 당시에 현재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죠. 그 다음에 그 로마의 황제를 등엎고 그 밑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하는 관리들, 이런 사탄 가장 큰 죄의 상징이죠.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또 어둠의 영들, 우리가 말하는 귀신과 사탄은 다릅니다. 작은 악한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장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밑에 또 사탄을 따르는 작은 어둠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점층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런 큰 무리, 작은 무리들이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등장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장 어려운 상징들을 지금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14만 4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000이에요. 12,000.
이렇게 수 계산으로는 때로는 12 하기도 해요. 뒤에 이제 12는 뭐냐면 완전 숫자고요. 뒤에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12지파. 근데 많은 무리의 수라고 그렇게 승수를 넣은 거예요. 많은 믿음의 수, 성도들, 그걸 상징하는 숫자로.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12지파와 그다음에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 우리가 그냥 의미를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뭐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신학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승수가 붙어서 거기 계산했을 때 12 아니면 12 곱하기 12,000 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뒤에 12에다가는 12도 될 수, 12의 승수가 될 수 있고 12,000을 거기다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여러 이제 학자들의 그 그냥 해석 방법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붙일 수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냥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지파 뭐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만 아브라함과 우리가 상관이 있으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혈적으로는 우리가 뭐 따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또 현세에 장착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우리의 조상이 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이 상징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요, 지금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가 등장하잖아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직분인데 그 직분이 몇 가지는 삼중직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 이것을 이어받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음료와 함께 또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게 한 여자가 나타나는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이걸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 이렇게 주로 1차적인 그런 상징을 이야기하고요. 2차적인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는 분이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영적으로 낳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음녀와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교회로서 신부,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 네.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이 어디예요? 신랑과 신부가 살 곳이 신방을 차리면 행복한 곳이에요, 불행한 곳이에요? 뭐 최고의 행복한 곳이죠.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그렇잖아요. 그 처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새 나라와 저 신천 신지 여기에서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좋은 거 다 쓰고 있어. 원래 우리 이게 신천 신지 우리가 신천지 원래 우리 거야 우리 거. 쟤들이 쓰니까 그냥 우리가 또 그냥 안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거예요.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마치 그 신랑과 신부가 사는 곳이에요. 영광스럽게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신부해 입은 한 여자, 음녀, 뭐 에뱀, 큰 바다에서 올라온 그 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하는 어떤 단체든 어떤 사람을 의미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 황제, 로마 황제, 핍박자.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로마의 그 엄청난 그 세력 안에서 계속해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기다려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위로하러 오신다. 구원하러 오신다. 영광스러운 데로 데려가러 오신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냥 매일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이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뭐 어떤 그 뭐죠 위협하려고 겁주려고 써진 책이 아니에요. 사랑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책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 종말의 때 구원받은 우리는 더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당시에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은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뭐 하나 있죠?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받을 몇 명을 기다리고 계셔요. 쉽지 않죠, 사실은. 악한 자는 악한 상황이 펼쳐지면 더 악을 행해버립니다. 회개가 답이에요. 회개가 답. 우리는 매일 삶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나무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가장 중요한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죠? 피 흘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상징적인 어떤 동물이나 또 어떤 나무나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성경들을 다시 찾아가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관주를 찾아가서 보면은 주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심판 날에 저와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심판받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피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을 보는 거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즐거워할 필요는 없죠.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나눔하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고 발표하실 거.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계시록. 네,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셔요. 유튜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장난하는지 몰라요. 멀쩡한 신학교 나왔고도요 7,000년 뭐 환란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튼 뭐 교회에서 예언한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희한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요. 젊은이들을 막 예언시키고 막 그럽니다. 가슴 아픕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창피할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43평 예배당에서 이렇게 쭉 하는데 그냥 은혜롭고 되게 쉽습니다. 반복된 부분도 많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성경의 구약의 사건들을 그대로 다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가 반복되잖아요. 나팔바지 또 다시 입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5,000년 전, 3,000년 전, 8,000년 전 하나님이 그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십니다. 장차하실 심판도 똑같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심판이 불완전해서 신약에 와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심판 자체는 다 완전하십니다. 심판의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상한 유튜브 보고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뭐 새소리 한다, 뭐 새로운 해석을 한다, 여러분. 이미 새로운 해석 자체가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저명한 학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필찬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전문 이렇게 그 성경학자이시고요. 그 다음에 시중의 기독서점에 가면 지금 삼일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캐도남마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했는데 뭐 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그 성경 주석들을 몇 군데를 쭉 봤는데 아무래도 옛날 어른들은 신학이 옛날 신학이라서 이 천년왕국설 이런 부분도 세대주의나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역사적 무천년설입니다. 이 천년이란 전천년, 후천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 있다가 더 살고 심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심판받는 거, 심판받는 기간인데 그것을 예수님 재림의 전후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입니다. 저도 무천년설이 지향인데 의미가 없는 무천년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재림으로 또 오실 거잖아요. 지금 벌써 2023년이 지나고 있죠. 천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걸 영적 의미, 뭐 현세적인 그 시대적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초림에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그냥 천년의 의미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의미의 시대의 무천년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그냥 영적 의미로서 또 그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천년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쉽게 무천년설 이렇게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주로 이 무천년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작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그때부터 천년이 시작된 것이고 자기 인생의 삶에 뭐 이렇게 천년을 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천년설이라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됩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각 사람마다 다 어때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사는 시간들은 다 다르잖아요. 뭐 20세기, 19세기, 12세기, 뭐 1세기, 2세기, 1세기 성도들부터 지금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어때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시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임하신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가 완전하게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는 성도에게는 인내하고 수고하고 또 때로는 외면당하고 또 슬픈 어떤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에 사는 동안이에요. 그러나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뭐죠? 영원한,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연설, 무천연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무천연설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뭐 시작과 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년을 계산하는데 약간 뭐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시간에 그 글을 쓰는 자의 그런 어떤 약간의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천년을 살고 있는데 뭐죠? 그 의미의 천년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또 별개의 또 천년을 또 심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또 천년 동안 또 살아야 돼? 전천년으로 살아야 돼? 후천년으로 살아야 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앞천년 뒤천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 주장하구나. 근데 그런 분들의 신학은 근거들이 다 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찌 됐든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성도예요. 개혁주의 성도. 청교도 개혁주의 성도라고요.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렌즈가 있어요. 성경 해석 렌즈가 있고 성경 해석 범위가 있어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해석 안 합니다. 굳이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거 해석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아니고 해석 못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성경 해석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주님 사랑하시면 돼요. 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단인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요한계시록 3장 24절을 뭐 해석 못한다고 우리가 뭐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책이라 했죠? 위로와 격려와 확신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런 데 매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에 또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있어요?
네, 또 김미선 다른데? 집사입니다. 네. 저는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오늘 새롭게 아멘. 배운 거고요. 네. 특히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계시록이 또 그렇게 딱 완성, 성취. 펼치듯이 완성되고 그렇죠. 예. 성취되는 예, 예. 성경에 다시 한번 그런 구조상으로도 네. 그런 주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의 뜻이 있었다는 거 그걸 알게 되어서 아멘.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그냥 심판의 성경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위로와 힘과 사랑의 계시록이라는 것을 오늘 새롭게 느꼈고요. 네. 또 환란의 7년의 대환란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구원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중간 부분에 텀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7년 환란이라는 것. 셋대반으로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합쳐서 7년 이제 합쳐서 7년 대환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경 안에서는 7년 대환란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셋대반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문선미 집사입니다. 네. 250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말라 죽으라고 반모섬으로 유배시켜진 그 요한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과 인내와 소망을 주는 성취의 책을 또 완성하였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이 요한 계시록을 저도 읽어보고 또 생각하기로는 또 새로운 계시일까? 어떤 계시일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지. 어떤 계시라는 거, 새로운 계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 그 약속을 그 성취함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 칭찬과 책망과 가르침 이렇게 약속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뭐 예배소 교회가 될 때도 있고 또 서머나 교회도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첫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또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며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가 또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교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20살 중반까지도 그 요한계시록은 정말 무서운 책이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막 666도 나오고 막 그 저희 때는 그 666이라는 그게 엄청 그 무서운 그거였기 때문에 저희 양립교회 앞에 그 왕국이 있어서 666 1998년 10월 28일 이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막 뭐 눈도 막 3개 한 7개 막 나오고 막 이래서 어렸을 때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살 한 중후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책이 너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명료하고 너무 잘 설명이 되어진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책에 막 엄청나게 기록을 막 하고 이렇게 막 쓰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을 그러니까 한참 후에 지나서도 저희 집에 이제 집 책을 정리하면서
그때 새로운 교회 이렇게 책이 많이 오면서 그때 쏠려온 거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제가 그 책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너무 다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늘 간절했는데 못 찾았고 보지 오늘 말라는 거지. 이제. 네. 오늘 그 주제 부분에서 네모박스 안에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과 악이 함께 진보하며 완전히 무르익어서 각각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맺고 서로에게 대항하는 최대치의 능력을 보여준다. 뭐 악이 없어지고 선이 나타나고 선이 없어지고 악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선악은 마지막 때까지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늘 있고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진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이 정말 말세 하는데 정말 늘 예수님이 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말세에 가까워지는 이런 세대와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그래 그 악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서로 양립하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내가 이 세계를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재정립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악한 자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갔다가 기다려. 네, 일단 나중에 할게요. 듣고 정리하세요. 아니 전체 듣고 정리하시라고. 네. 아니 이분들의 듣고 정리하시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셔요. 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런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 위로를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사랑의 책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때문에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습하는 개념으로 강의를 좀 들어봤어서 조금 더 이해가 됐던 시간이어서 오늘 좀 감사했고 네. 이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의 삶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런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네. 저는 정미 집사입니다. 전 254페이지 은어라는 말이 요즘 현재 우리 애들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은어라는 게 이때부터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고 아무튼 중요한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분 노출을 우리가 숨기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래서 또 그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최중환 집사입니다. 저도 253페이지 말세 되어질 일 박스를 보면은 때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세상이 더 나아질지 나빠질지 그렇게 서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두 입장이 모두 틀렸다라는 것을 그 글을 보고 저도 제 생각으로는 더 나아지기를 원했고 근데 이 박스에서는 상반되게 나아지고 더 나빠지는 현상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 좀 끔찍했습니다. 왜 끔찍했냐면은 나빠져가는 선과 악이 함께 진보하며 그리고 선과 악이 대치가 끝까지
진행이 된다는 말에 내 마음적으로는 정말 선이 더 크고 이 사라져가는 세상을 꿈꿨었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보면서 이 선과 악이 대치 상황이 극명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핍박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255페이지에 보면은 그 핍박받는 성도들이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인내하고 격려하도록 만들어준 이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기다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좀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상황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그 말씀을 더 좀 세상 깊이 있게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부분들은 이 252페이지에 7개 교회를 보면서 가르침에 대한 그 세로라인 처음 행위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회개하고 심판이 다가오면 그 믿음을 지키고 남은 것을 굳게 하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나가야 할 의무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졸지 않고 졸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잠 안 자고 그 행위 구원난 자들 졸지 말라고 막 때리잖아요. 졸면 때리고 깨서 주님 오신다. 뭐 8며칠 오신다 하면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충분히 잠을 자고 우리가 졸지 않고 졸다가 떨어져 죽으면 유두고처럼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막 잠 안 자고 막 그죠? 어떤 집단들처럼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잠 충분히 자고 충분히 일하고 자녀들과 충분히 시간 보내고 가족들과 충분히 보내고 공동체 생활하고 이렇게 그러는. 네. 네, 장성희 집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시간으로 보면서 252페이지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돼서 너무 좋았고 약속을 믿고 칭찬과 책망과 가르침에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을 제 삶에 잘 적용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그 기록 254페이지 외를 보면서 기록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에 막 그 심판만 생각해가지고 두렵기만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책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란 것을 알 수 있었고 복음의 때와 그 회개의 기회를 잘 정리한 서신으로 바라보아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변함없는 그 삶의 영역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고 또 그로 인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그런 서신인 것 같아서 또 제게 주신 비전이고 그래서 올해 제게 주셨던 말씀 시편 69편 3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제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소망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빈나 성도입니다. 네. 저는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올라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이모가 저희 사남매를 모여놓고 매일 밤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부분으로 이제 또 말씀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남동생과 이제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깨닫지는 못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무서운 것들이 영원히 있는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말씀을 좀 알려준 게 좀 생각이 나서 되게 좋았고요. 지금 다시 보니 그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 일곱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희 삶 속에서 또 버려야 할 것과 또 배워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하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지금 저의 삶을 하루를 성실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홍혜정 집사입니다. 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그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지식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지식이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렸을 때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반모섬이 무인도고 거기에 이제 요한이 혼자 그 불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밖에 바람이 엄청 막 세게 불고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 막 예수님 나와가지고 막 아무튼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모섬이 무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요한이 그냥 혼자 거기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렇게 예, 말씀하셨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올해였어요. 올해 요한계시록을 볼 때였나? 아무튼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 무인도에 잘 살라고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사람을 거기 죽으라고 유배를 보냈을 텐데 먹을 것도 안 줬는데 어떻게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조선왕조 500년을 봤어. 아니 무인도에 먹을 것도 안 줬을 건데 심지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먹을 것도 안 주고 보낸 무인도에 어떻게 요한이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이 거기에서 글을 써가지고 보낸 건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의식까지 들었구나. 예, 저는 이제 거기에서 쓰지 않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나와가지고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오늘 아까 보면서 이렇게 채석장이 있었고 그렇다면 분명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요한을 위해서 어떤 사람 요한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서 들어와서 만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좀 잘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외워 이게 아니지만 이렇게 주어질 때 조금 더 정확한 지식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저 이것도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중간에 그 칼로 보습을 만들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는 거 이 보습이란 게 뭔지 알아요? 농기구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보습이 뭐냐면 쟁기 알죠? 나무 쟁기. 그 소멍에 해가지고 소멍에서 줄이 가가지고 쟁기에다 이렇게 메어놔야 쟁기를 끌고 가잖아요. 그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철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삼각형 날이 있다고요. 그게 또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보습이 두 개예요. 그것을 땅을 그 깊이 파고 들어간 거 있고 그 올라온 흙을 옆으로 넘겨주는 각이 짓는 그게 있죠. 보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보습을 만들어. 칼은 뭐죠? 전쟁과 사망이 있는데 보습은 이제 농사를 짓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시대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또 그 보습을 칼로 해가지고 또 믿음의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또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상황을 전쟁을 믿음의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니까 이제 칼 다 갖다가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 보습 만들어가지고 열매 맺고 누리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씩 이게 그림으로 보든지 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 조금 더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해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 네, 그 최종 메시지 사실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배우거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좋고 재밌고 이러는데 저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파래지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내가 오는 것도 그럴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됐구나. 뭐 세계대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 많으니까 곧 예수님 오실까? 그럼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있었던 것처럼 이거 질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예수님 오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더 점검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뭐 나중에 천년이 이미 왔든지 나중에 왔든지 간에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약에 후천열설이라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부활이 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뭐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막 이럴 건데 그건 또 그때 가서 될 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천년의 개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나 예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속성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앞뒤로 천년에 사는 그 어떤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다르냐? 똑같아야죠. 근데 그렇게 주장해 버리면 다른 삶이 돼 버려요. 지금까지 이 악을 행하고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사는 그 악과 그 앞 천년 뒤 천년에 또 그 별개의 그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악을 행하는 것이 또 다르냐?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주장한 사람들이 뭐겠어요? 대부분 행위,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지만 지금 사는 것도 녹록치 않고 힘들잖아요. 지금 구원 받았으면 우리 집사님 감기 안 걸리고 차 빵꾸 안 나야 돼. 그것도 은혜로 빵꾸도 안 나고 막 천년 동안 빵꾸도 안 나고 살아야 돼. 빵꾸 난 것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에요. 수고하고. 근데 굳이 수고를 또 주님은 또 2배를 시킬 거니 아니다요. 이거는 그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뭔가 성도를 저는 그럽니다. 그 목회자가 성도를 확 올가매려고 하는 그 어떤 잘못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2000년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2000년이 더 좋으니까 이 논리로 노예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뒤천년설로 가지고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이해가 더 맞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물론 우리의 구원의 간격이 있겠지만 힘든데 뭘 또 그때 가서 또 천년을 또 뭐 어떻게 하라고 절대 아닙니다. 맞지 않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서 사실 학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거를 조금
약간 다른 성경글보다 조금 민감하다 음. 표현해야 되나? 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이제 저랑 동기 신학생들이나 다른 신학생들이랑 얘기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긴 한데 요한계시록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약간 이러면서 약간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조금 나도 모르게 좀 멀리하게 됐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서론 공부하면서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사실 그렇게 막 무섭고 그런 책이 아닌데 내가 잘못된 것들만 보면서 오해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나팔 이 대접의 그 심판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내러티브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고 또 장차 그 심판도 마찬가지로 그 심판의 범주 안에 우리 다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심판은 그 심판의 내용과 종류의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새로운 우주선을 주님이 막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맞아가지고 막 심판받고 죽고 그것은 새로운 심판법이네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양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우선 250페이지 반모섬에 대해서 잠깐 검색해봤습니다. 네. 화산섬이면서 채석장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화산섬인데 뭔 돌을 캐지? 몇만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여기가 고급 대리석의 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로가 아닌데 섬인데도 불구하고 돌을 캐서 이제 로마나 이쪽으로 이제 대도시로 옮겨갔던 것 그렇지. 같고요. 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아까 네로보다 더 사악하다고 했는데 기독교 신자들을 안 죽여버리고 노동력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유배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됐는데 조선시대 유배랑 많이 다른 게 너는 이제 저 멀리 떠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이고 유배를 갔던 선비들은 거기서 지식인 대접을 받고 뭐 애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거기서 존경받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노예들을 사적으로 귀족이나 이런 가문들이 쓰고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이 노동력을 활용해갖고 국가 사업인 어떤 국책 사업인 대리석, 채석, 건축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노동력으로 썼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네로는 핍박의 대상이 당시에 기독교인이었는데 도미티안한테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 확대해 버린 거죠. 정치범까지 네, 확대가지고 그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고 또 더 사악한 게 이제 그것을 노동력으로 활용했던 거고 이제 형의 형태는 거의 종신형. 여기서 죽어서 또 나갈 수 있을란가 모르는. 그때 안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다. 그런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무인도라고 이렇게 한 것에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채석장이면은 수송선들이 주로 오고 가고 연락 통신이 가능했었고요. 그렇죠. 또 각 교회들의 소식들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했겠는데 물론 이제 정치범이다 보니까 은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약간 은밀한 형태로 이렇게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55페이지에 그 요한계시록은 뭐 새로운 창세기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역사를 공부할 때 주로 문제들이 저자와 그들의 저수를 연결하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막 암기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약용의 목민심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민심서를 읽어본 적은 없는데 그것들을 막 머릿속에 담는 걸 공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문득 충동이 일어서 실학자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직접 읽어보지를 못하고 한자가 많아가지고요. 그거를 번역한 논문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거기에는 임원경제지가 농촌 조경 막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서적인데 마당 가운데 밤나무를 심으면 자손이 끊긴다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장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집에 저 마당에 밤나무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뭔 개소리야? 뭐 이게 밤나무가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자손이 끊긴 이런 언급이 아니라 그냥 그런다
이런 문장 투성이인 거예요. 아니 그냥 요한계시록보다 더 읽기 힘든 책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로운 또 요가는 입술이 등장하네요. 아니 그냥 그때 심정을 말씀드린 건데요. 알겠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창세기랑 여러 구절들과 대비를 해주면서 이 상징들을 어떻게 풀어 해석하고 대꾸가 되고 이해를 돕는 그런 거를 나열을 해주셨을 때 좀 마음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방송실 먼저 할게요. 네, 김지은 청년입니다. 네. 왜 발표하라 할까봐 저러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저도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에 대조된 말씀 이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다 이것도 말하려 했었는데 앞에서 해버려 가지고 네. 할 수 했다고 없게, 이야기하면 되죠. 네, 할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없게 되었고. 네. 기도하셔야 돼. 아, 내가 준비한 거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니, 뭐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한 거죠, 뭐. 기도를 해도 항상 앞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야, 나처럼 이렇게 또 생각이 풍성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리고 255페이지에 기다리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루의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정민 성도 하겠습니다. 장정민 성도입니다.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책 요한계시록을 꼭 읽겠습니다. 아멘. 저렇게 잘하려면서 너무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먹는 줄 알았네. 네. 썼는데 순간.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252페이지 요한계시록 7교회 이것을 좀 보면서 책망을 안 받고 그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가르침받고 약속받고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면 좋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책망도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253페이지 박스 안에 선이 계속 진보하면서 악이 서서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악이 계속 진보하면서 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선과 악이 함께 진보하며 완전히 무르익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선의 기준을 그냥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 기준의 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의 선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 선과 악의 진보 가운데 현재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저희 자녀들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잘 분별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그래서 끝까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모두 공동체가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그 심판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하나님께 그 약속을 뭐라 그래야 되지? 약속을 믿고 지키고 믿고 지켜나가는 뒤로 가면 이렇게 다 잊어버려요. 지켜서 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신랑의 신용 문제로 이제 이렇게 상담
상담도 하고 오고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좀 참 감사하면서 제가 좀 사람인지라 이 믿음 안에서 좀 걱정과 근심과 좀 무겁게 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너무 저를 잘 아셔서 또 보라 양육으로 저의 시선을 돌려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다잡게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또 붙여주시니 또 이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의 삶임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효정 집사님도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권효정 집사입니다. 네, 마이크 입에 쭉 대고 하셔요. 네. 박수. 아니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송정중앙교회 다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설교하셨을 때 네. 물론 어머님 따라가서 들었지만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맨날 666 하시니까 그 666이 대체 뭔가 뭐길래 자꾸 내 귀 속에 맴도는가 해서 요한계시록 하면 666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666이 대체 뭐지 하고 집에서 이제 성경책을 필독은 5번을 했거든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서 계속 666 해서 이제 유튜브로 그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주르륵 찾아봤죠. 그런데 방금 목사님께서 유튜브 요한계시록을 조심하라는 말에 한 번 더 제 자신을 한 번 더 회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저한테는 약간 좀 무서운 성경이기도 했고 이해 안 가는 것도 많았고 이 말이 대체 무슨 언어이길래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라는 그런 성경이었거든요. 네, 오늘 사실상 보라를 같이 해주시는 주연 집사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상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그냥 막연하게 따라오긴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서론 이제 첫 발자국이 될 만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엄청 뜻깊었고요. 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66이란 게 뭘까요? 그 사도 요한이 이 666이라는 것을 왜 썼을까요? 왜 표현했을까요? 자, 빌링에 오신 분들. 히브리어나 지금 신약의 헬라어는 고대 언어들은요, 이게 그 숫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알파벳 A 하면 1을 상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죠. 알렙 하면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6이라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거죠 사실은. 그러면 좋은 의미겠어요? 안 좋은 의미겠어요? 심판의 의미니까 6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판이나 좋지 않은 그 의미를 그냥 666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잊지 않는 자들, 주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의미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언어를 쓸 때 지금 나를 가두어 놓고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이 게노무 자식, 로마 이 병사들, 황제들, 충분히 일반 우리 편지에서는 그렇게 그냥 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표현해버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박해하고 믿지 않고 핍박한 사람들, 그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셔요? 바코드 아니라고요. 돼지고기에다가 이렇게 바코드 아니라고요. 그럼 옛날에 바코드라고 했어. 그 지금 QR 코드 나왔어. 그럼 QR 코드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허접해요. 이걸 전문으로 또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심스러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 성경중앙교회 김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좀 다르게 보셔요. 조금 다르게 보십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드릴게요. 민감한 주제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고 또 무지하여서 우리가 살아낼 또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각자의 교회 또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지 이 시대 살아가는 이 시대마다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신약성경대학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될 때 교리대학으로 시작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 배운 거 종종 또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또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육체적으로 또 감기 때문에 여러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